예, 지난 주일에는 성경 공부를 한참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갑자기 퍽 하고 그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이 성경 공부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화면을 전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화면이랑 제 목소리랑 다 잘 보이시죠? 네, 네, 잘 보이고 잘 시작합니다. 네. 들려요.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6장, 27장 시작하다가 그냥 전기가 나가는 바람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리죠. 사람들이 어떤 좀 뭡니까 이렇게 점을 보러 간다든지 또는 우리 성경 말씀에 예언들 계시록의 말씀이라든지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오는 그 종말장에 나오는 여러 예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예언들 또 점도 어떻게 보면 미래를 점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그런 예언들을 왜 알고 싶어하고 이렇게 점을 보아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뭔가 미래를 좀 알면, 뭐 예를 들면 미래에 어떤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뭐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을 들었다든지 그런 점괘를 알았다든지 하면 그거를 좀 피하고 싶어서 그거를 피하거나 이러고 싶어서 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던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때와 시기는 우리의 알 바가 아니다. 그저 우리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열심히 그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 그 양과 염소의 비유 뭐 이런 데 나오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주님의 사랑을 여러 사람들에게 열심히 나누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이지 너무 미래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오늘 마태복음 26장, 27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마태복음의 주제의 내용이에요.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이런 말씀을 이루는 삶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 보면 마태복음 기록에 의하면 이 약속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여러 예언들 여러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징조도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어쨌든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셔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실히 산 사람은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구약에 나오는 예언, 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하신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요 화면에 나오는 제목처럼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구약의 예언,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다 두면서 우리 이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의 종말이 그럼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그리고 세상의 종말은 언제 일어납니까? 어느 때에 일어납니까? 그리고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죠. 그래서 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의 종말이라든지 세상의 종말 때 일어날 징조들은 어떤 것이 있나, 이 징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어느 때에 발생할 것인가, 날과 시기, 날과 시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마지막 종말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를 설명을 했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바로 이런 말씀들을 마치시고 지금 예수님이 26장 1절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이 이루어져야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하신 말씀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 요 16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벌써 이미 지금 예수님이 이 감람산 강화를 말씀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이런 예언은 17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20장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실 일들이 이 예고된 대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하는 일들은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어떤 의식의 예표를 통해서 다 예언되어진 일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다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이거를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6장 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고서는 이 예수님이 이제 며칠 지나면 어떤 운명에 처해야 될지 하는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이미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이 되면 내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람 제자에 의해서 팔려져서 마침내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자,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틀, 3일이 지나면 내가 앞으로 어떤 사고를 만나서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히 밖에 나갔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집에 있어야지 하고 그냥 집에 콕 있고 각종 안전장치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 안 발생하도록 노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감람산 강화를 마치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며칠 지나면 나는 팔리어질 것이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질 것이다. 이런 끔찍한 미래가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은 뚜벅뚜벅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가고 계신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돼 있어요.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얘기하는데 14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비벌, 니산월 14일에 시작해서 7일 동안 지키는 게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게 아비벌이라든지 니산월은 유대 달력의 제일 첫 달이에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비벌, 니산월을 1년 중 첫 달로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노예의 신분이 벗어지고 그리고 애굽의 그 압제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 그 달로 첫 달로 삼은 거예요. 이제 노예 생활을 떨쳐내고 새로운 자유의 신분으로 시작되는 그 달을 첫 달로 삼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달에 이 유월절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절기가. 근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애굽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의 제일 마지막 재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주님은 유월절에 대속의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리고 이 유월절에 나는 팔리어질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걸 알고 계시고 예언을 하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서 이 유월절에 죽어야 되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왜 그러면 다른 날도 많은데 유월절에 꼭 그때 팔려서 그때 죽임을 당해야 되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이미 예언되었어요. 그리고 이미 구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을 지냈지만 그곳에서 있으면서 신앙생활 잘했던 것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저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 애굽에서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출애굽기 이 유월절에 대한 어떤 이 규례는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인데요. 이 출애굽기 1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 내가 이제 유월절 그 기간 중에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겠다.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러니까 왕자죠.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이건 종이죠.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는다.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 있는 이 생명이 있는 존재들의 첫 것,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가족에서도 장남, 그리고 나무의 열매 가운데서도 첫 열매, 첫 것, 이 첫 것, 첫 열매, 장남 이거는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대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것을 다 죽인다는 얘기는 그 첫 것이 대표하는 그 집안을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런 첫 것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멸하시겠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자, 그런데 애굽 땅에는 애굽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의 신분이지만 애굽 땅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해서 죽이겠다 한 거는 애굽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게 되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아주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선민으로 삼으셨잖아. 애굽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 노예로 있지만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막 번성해서 복의 근원처럼 살 것이다 라고 이미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12장 3절에 보면 어린 양을 취해라.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해라.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어떤 양이어야 되냐면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라. 그래서 이 양을 취해서 그 다음에 열 나흘날까지 간직했다가 열 나흘날 된 때에 아비벌 니산월 열 나흘날 될 때에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집의 문설주 임방에다가 다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칠 때에 그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이 넘어가겠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재앙이 내려서 너희를 멸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자식들이 애굽에서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너희 첫 자식은 안 죽어도 돼. 안 죽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유월절 되는 그날에 이 열을 잡아서 열흘에 그 양을 잡아가지고 열 나흘날 4일 뒤에 14일이 되었을 때 해질 때 잡아서 피를 흘려서 너희가 흘려야 될 피인데 그 양을 대신 피 흘리게 해서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다가 바르면 너희는 이미 죽은 것이다. 너희 대신에 저 양이 죽었으니까 나는 너희를 넘어가고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어떤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고
정말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른 사람의 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게 요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1장에서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 날을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죽을 뻔하던 그 목숨을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을 해가지고 이 날을 절기로 삼아서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했을까? 왜 이 날을 절기로 삼으라 그랬을까?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 우리도 애굽 사람과 같이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대속의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다 바르면 우리를 죽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이거를 늘 기념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맞아, 우리는 죽을 뻔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의 죄 대신에 그 어린 양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줬지. 이거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이걸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물론 유월절을 지키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지킨 사람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념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아마 이런 것을 깨닫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용서받으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받으려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대로 우리 대신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줘야 우리가 피 흘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 라는 이런 믿음을 되새기는 날이 뭐냐 하면은 유월절 절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장차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장차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런 다지는 기회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 겁니다. 자, 이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오실 그 어린 양이 예표하는 예수님도 언제 죽어야 되냐? 어린 양이 유월절에 죽었던 것처럼 어린 양이 예표하는 예수님도 유월절에 죽으셔야 돼. 왜? 구약에서 이미 그렇게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에 꼭 대속의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는데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규례에서만 어린 양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약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마도 세례 요한도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잖아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우리 대신 죽어야 되는구나. 우리 대신 피를 흘려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요한에게 있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그런 또 깨달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러던 요한이 예수님을 딱 바라봤을 때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어서 바로 그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어린 양이 저자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선포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 예수님은 유월절 규례에 6월절에 죽어야 됐던 것처럼 이 예수님은 6월절에 죽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한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결코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되냐? 예수님은 이틀 뒤에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바로 그때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대제사장은 종교 지도자죠. 그 중에 으뜸이고 백성의 장로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정치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 이런 데 보면은 서기관도 있어요. 성경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의 이 관정에 모여가지고 어떤 지금 흉계를 꾸미고 있냐? 예수를 잡아 죽이자. 예수를 잡아 죽이자 하는 이 흉계를 꾸미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하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잡아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이 없으면 그리고 어떤 제대로 된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지 않으면 자기 딴에는 나는 하나님을 섬겨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들은 왜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제사장, 장로들,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 저 자들이 왜 나를 존경 안 하고 저 볼 것도 없는 예수를 존경하는 거야? 왜 예수님을 줄줄 따라다니는 거야? 아주 그냥 배가 아프고 속이 상하는 거야.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예수를 가만 내버려 두었다가는 우리의 인기가 다 떨어지겠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하는데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자, 근데 빨리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이틀이 지나면 뭐가 있죠? 유월절이죠. 그리고 이 유월절은 각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때야.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이 입성한다고 하니까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 호산나 찬양하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찬양을 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요 유월절 가까웠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이 백성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를 왜 잡아 죽이느냐 하고서는 막 그냥 이 지도자들에게 막 반기를 들고 그리고 막 데모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네들을 죽이러 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어떤 위험한 생각을 하면서 야, 6월절에 괜히 예수님 잡아 죽이다가 우리가 화를 입을 수 있으니까 6월절에는 하지 말자. 6월절에 괜히 예수님 잡아 죽였다가는 우리가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들이 예수님을 6월절에 잡지 않기로 이 계획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 6월절은 거룩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6월절에 이렇게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런 일을 해서야 되냐? 그래서 이 6월절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6월절 절기를 더럽혀서야 되겠냐? 이런 신앙 때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들이 섬기는 자인데 이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어떡하냐?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뭐 6월절에 예수님을 안 잡아 죽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들이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을 회피하는 이유는 괜히 잘못됐다가 자신들이 어떤 백성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 봐, 어떤 무시무시한 해를 당할까 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안위 때문에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을 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고난의 길을 가야 돼. 그거를 예수님은 딱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람산의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다. 이 6월절에는 어린 양이 죽는 거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6월달에는 어린 양이 잡혀지는 절기야. 근데 그 어린 양이 예표했던 게 뭔지 알지? 그게 바로 나야. 그런데 이 내가 이제 어린 양이 죽었던 것처럼 나는 사람들에게 팔리워질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질 거야. 그리고 이런 일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전에 내가 말씀했던 거, 구약에 말씀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주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장로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면서 어떤 흉계를 꾸몄냐? 지금 이 6월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이때 잡아 죽이면은 밀란이 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다. 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자, 그러면 이렇게 흉계를 꾸미는 자들이 6월절에 하지 말자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들의 뜻대로, 이들의 계획대로 되게 되면 예수님은 6월절에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습니까? 죽을 수 없죠. 만일에 이들이 6월절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6월절에 나는 사람들에게 팔리워질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이 장로들, 제사장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이 6월절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말자. 예수님은 나는 6월절에 팔리워질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게 서로 반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언한 것,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보게 되면 시편 2장 1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갖은 수단과 그리고 자신들의 갖은 노력을 꾸미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도록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이 그대로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헛된 일이에요. 아무리 그들이 기가 막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철저히 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있냐? 없습니다. 헛된 일이에요. 자,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 그러니까 권력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이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서로 그냥 머리를 맞대고 서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어 가지고 야,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자. 또 여호와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자. 그 뜻을 거스리자. 그 뜻이 안 이루어지게 하자. 이러면서 갖은 수단을 다 써요. 세상에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이 계획해서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도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능력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서로 짝짝꿍해서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끄고 그들의 맨 것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 앞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 해야 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받아야 돼. 하나님은 미리 다 만세 전부터 계획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그게 맨 것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다 작정하신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딱 지정해 놓은 거, 결박. 이런 결박을 이 세상의 권세자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권세자들, 관원들이 그것을 벗어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계획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떠시냐? 야, 니들이 힘 좀 있다고, 능력 있다고, 내 계획을 그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러면서 나를 대적해? 웃기고 앉았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웃으신다, 비웃으신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잠깐 또 화면을 한번 전환을 해볼게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막 사람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일들. 이 거짓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야, 세상에 이런 많은 고통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너희들은 내 말을 따르면 돼. 내가 메시아야.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일들이 있냐?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면 갈수록 세상에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기근이 일어난다. 지진이 있다.
그리고 재난들이 막 시작될 거다.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환난에다 넘기고 막 죽이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진다. 사람들이 이기적이 돼서 사랑이 싹 식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상당히 살기 힘들어질 일들이 발생할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미혹해하는 자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참 요즘 같은 때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어합니까? 또 뭐 한국의 정치 상황, 어떤 미국의 정치 상황, 뭐 이런 걸 보면서 물론 이제 입장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실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이 서로 이 백성들이 서로 의견이 달라지면서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들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러면서 뭐 유튜브 가운데 막 희망 회로를 돌리는 어떤 막 메시지를 주고, 어떤 사람 또 저런 메시지를 주고, 그럼 또 사람들이 헬렐레 해가지고 그냥 따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는 이런 시대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러한 때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일이 뭔가? 세상은요, 세상의 어떤 권력자, 또 세상의 어떤 능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메어 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결박해 놓은 대로 역사는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야, 우리가 그런 결박 끊어버리자. 그 메어놓은 거 우리가 그냥 없애게 하자. 그리고 우리 뜻대로 이루게 하자. 이러면서 각종 아이디어와 힘을 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세상 권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세상에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데,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뭐냐? 아, 세상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자, 이틀 뒤면 유월절이다. 그리고 유월절에는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 날이다. 근데 그것이 예표한 대로 나는 그때 죽어야 된다. 팔려야 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틀 뒤, 사흘 뒤, 며칠 뒤에 일어날 일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이렇게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 내가 며칠 전에 미리 알았으니 다행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팔리는 일은 없도록 해야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없도록 해야지. 미리 알았다면 우리는 도망을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야, 내가 감람산강에서 너 이런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말했지.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 돼.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너희들은 이거를 꼭 기억해라 하면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회방자가 나타난 거죠. 이 회방자가 나온 것이 누구냐?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야, 유월절에 죽이면 우리가 해를 당할 수가 있어. 우리에게 손해가 올 수 있어. 그러니 우린 이날 하지 말자. 그러면서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말자 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는 죽임 당할 수 없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기네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6월절에는 지키지 말자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죽는 것을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6월절 양, 우리의 6월절 양 하면서 출애굽기 11장에 나왔던 6월절 양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 6월절 양이 예표하는 자가 누구냐. 곧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정말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듯이 6월절 양이 6월절에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에 희생이 되었다.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종말이 언제지?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어떤 무시무시한 일이 있지? 그걸 내가 알면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을 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것은 뭐냐? 이 세상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는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이 괴롭히는 일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아마도 이제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앞으로 세상이 좋아지기보다는 저는 확신컨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우리 때가 끝나면 우리 자식 때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 고난이 더욱더 극심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이런 고난의 미래, 괴로움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언제 사랑을 베풀었는지도 나도 기억이 안 날처럼 그냥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습관화돼서 그냥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요 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어떤 이 세상의 지도자들,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6월절에 팔리우게 되고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6월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서로 공통점이지만 예수님은 나는 6월절에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 세상의 권력자 힘 있는 자들은 이 명절 6월절에는 이 일이 이루어져서는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되도록 하지 말자,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지 말자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가겠구나. 또 이렇게 힘들어지겠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난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펼칠 것이다.
그러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3분 쉬었다가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